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으로 그가 앞으로 다가올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구절절 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윗도 당시에 수많은 문제를 대하며 삶을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듯 그는 대부분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삶의 어려움들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폭풍우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면서 폭풍우의 삶에서 내가 주께 피한다고 급박하게 이렇게 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문제가 몰려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제시하며 우리가 죄에 빠져 고민하고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특히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는 시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시편 16편 8절 이하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인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되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한 선지자로서 앞으로 오실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관해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삶의 비결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인간으로 계셨을 때 삶의 실제와 비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의 핵심 구절인 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더라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사셨습니다. 다윗도 항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보면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면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그분 앞에 모시고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셨고 그분의 힘으로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과 원리를 이 시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비결,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으로서의 삶의 비결보다 더 모범적인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삶에서 중요한 법칙과 원리를 정해서 그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우리 삶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지를 못하며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정치인들의 미사여구,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밝은 미래를 가지고 올지 예측을 하지만은 저는 잘 알지 못하며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의 소명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예측했으며 기대했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들어맞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관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관해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도 안 됩니다.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한 걸음이면 족하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고백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이 괜찮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하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좀 더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면서 살기를 단호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쓴 다윗도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었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향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의 최상의 목표였습니다. 본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두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각도에 시선을 두고
올바른 위치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올바른 시야를 가져야 하며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단호한 결심을 동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매우 확실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 알람 시계를 맞춰 놓습니다. 확실한 것은 맞추기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람 시계를 맞춰 놓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겠다는 결심과 알람이 울릴 때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원리가 나타나는데 그 의도는 확고한 결심뿐만 아니라 그 결심 속에는 깊은 생각과 심사숙고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볍게 그렇게 해보겠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8절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그렇게 살리라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심사숙고한 후에 결심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하고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칩니다. 그런 일들로 너무 바쁘다 보니 우리 영혼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아무리 바빠도 제일 먼저 고백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8절,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은 나는 결심했다, 확정지었다, 나는 할 것이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복잡한 세상 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로 우리는 스스로 일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주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8절,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하며 세상 일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며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잊어버리고 세상 일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본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원리는 좀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의미는 나의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확고하게 결심하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어떤 것도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상기시킨 후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 삶 속에서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순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의심의 생각들, 시험을 거는 생각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때에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존재하시고 나 자신도 지금 살아 존재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생명이시며 실제하신다. 하나님은 그저 어떤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으로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인격이심으로 나는 그분의 임재하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친구를 방문하는 것처럼 그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분을 나누며 교제를 가질 것이다. 바로 이 고백이 본문 8절에 다윗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 우리에게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더 알고 더 읽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체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조금씩 여기저기 읽지 마시고 조직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신약 성경 복음서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분의 임재하심에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여호와를 자신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가며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 삶의 패턴은 너무 활동적이며 분주합니다. 과거에 전기가 없었을 때는 밤에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일찍 자고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의 삶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일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 감각적인 것들에만 빠져 있어서 깊이 생각할 그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말도록 항상 그렇게 삶을 영위하십시오. 세상의 어느 굴레, 이 굴레라는 말은 어느 집단, 단체, 세상의 일들,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 삶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말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그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해야 할 그 일들에 앞서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십시오. 그런 연후에 그 일을 하십시오. 본문 8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심이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 더 주님을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실 때는 우리는 주님을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그저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모셔야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불모지처럼 느껴질 때에 바로 그때 주님을 우리 앞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불모지처럼 느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 모시고 찾음으로 놀라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사라지고 갑자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편 57편으로 이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시편 57편으로 가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42면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방금 읽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너무나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면서 그렇지만 7절에 가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마음을 먹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였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확 돌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그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마음을 완전히 돌려먹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표현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마음속에 구름이 사라지고 갑자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렇게 마음먹기 잘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생각보다도 너무 쉽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여기서 시편 57편에서 말했듯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그 어려움 속에서 확정되었다고 우리도 그런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이 거듭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을 참으로 모셔야 할 때는 우리가 지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불모지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우리 앞에 모셔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 때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햇빛이 비치든지 비가 오든지 폭풍이 몰려오든지 평온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이런 가운데서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확정시켜서 나아가야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항상 모셔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듯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동행했으며 이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또 하루의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한다고 먼저 마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시작한다면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생각과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 특권을 우리가 상기함으로써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평온하고 견고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에 직면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적, 그러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매 순간 필요로 한다. 내 곁에 항상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마귀의 시험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